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예.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가버나움. 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전도가 잘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또 거기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거기를 본부 삼으셔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지만은 정작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참 내가 저 소돔 고모라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벌써 저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좀 만책망을 좀 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마태예요. 대단하죠? 이 마태가 참 대단한 겁니다니까요. 그 중에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 거예요. 마태. 이 마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죠? 예, 세리예요. 세금쟁이. 이 사람이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마태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구라고요? 레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다? 레위예요.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게 본명이에요. 이 마태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이제 계명한 겁니다. 계명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다? 우리 전에 한번 했었죠, 공부를요. 예수 12제자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었고, 이 마태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 마태예요. 자,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무서에 있었던 거예요. 세무서에 딱 앉아서 세금쟁이니까요. 세무원이니까요. 거기 앉아서 있었어요.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앉아서 하여튼 무슨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일어나 따랐대요. 뉘시요? 뭐 이렇게 해서 뭔 소리요? 뭐 이럴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마태는 즉시로 일어나 따랐대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런데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표 썼다는 얘기예요. 사표 썼다는 거. 세무서 사표 딱 쓰고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직장 사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미워하는 대상이었죠. 그 직종의 사람이었죠. 창녀랑 같은 레벨에 두면서 사람을 아주 그냥 멸시하는 그런 직장의 직업을 가진 군이었죠. 하지만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 앞잡이인 거예요.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그러니까 매국노라는 거죠. 매국노. 그래서 그렇게 그 민족주의자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 민족주의자입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얼마나 완전 앙숙. 사실 그렇잖아요. 이 마태하고 이 열심 남원들하고는 반대거든요. 세리하고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사실 그 세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일단 공부를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에 능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람어만 잘하면 안 돼요. 로마어, 즉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외국어에 능통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히브리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언어에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좀 굉장히 갈통한 사람, 이거 공부를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멸시받는 직종이지만 그러나 돈을 또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참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갖고서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잘 사는 걸까? 고민하다가 나름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식 듣고 간간히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렇죠. 알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따르라는데 따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라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랐다. 이거는 뭐예요?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분 정말 메시아다. 저분 구원자야. 저분만 따라가면 될 텐데. 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요, 다 버리고 따른 거죠.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박해를 하고요,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하고요,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해도요, 여러분 예배 드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잖아요. 모든 걸요. 이건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할 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충동적인 결정을 하나요? 확 갑자기 헷가닥 해갖고서 이단한테 빠지듯이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심사숙고. 인격이 뭐죠? 지정의예요. 네. 지식적으로도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감정적으로도요.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딱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신 거죠. 그래서 마태가 아멘 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고 그를 따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전에 내가 좋던 거 이제는 값없고 배설물처럼 내가 여기면 그분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그런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자 바울은 항상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예수님 알아야 되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뭐다?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이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이유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마태처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포기할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포기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던 일 그만두셔야 되잖아. 지금 이 자리에 오시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돼요. 드라마도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드라마도 포기해야 되고요. 이 일도 포기해야 되고요. 여기 오시려면요. 그렇죠? 친구 아주 만나자 한잔해.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 좀 만나자. 그것도 포기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가족끼리 오손도손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해야 돼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그냥 감정적으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세상이 땡기면 다 땡겨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이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대. 이건 뭐예요? 지금 마태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인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나서 잔치를 벌인 마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세상과 이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누구다? 이분의 제자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끊고 이분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공식하는 거죠. 우리 세례를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례를 받는 거, 이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온 천하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게 세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 마태도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 잔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리가 아니라 뭐다? 이분의 제자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이분의 제자는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분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별을 딱 선언하는 거예요. 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 부르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나 이분 따라갈 거니까 나 찾으려면 이분 찾아오고 나 이렇게 유혹하지 말아라. 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만나고 설명해주지 그렇잖아요. 다 불러서 그냥 확 알려버리는 거예요. 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세상과 이별을 선언해야 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자꾸 술을 권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딱 선언을 해버려야 돼.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속 권하거든요. 계속 유혹하거든요. 선언을 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게 결정이거든요, 사실은요. 마태가 참 잘한 거예요. 이제 용기 있는 거죠. 잔치를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이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딱 보여줘야 돼요. 우리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걸 감추고 안 믿는 척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이건 금방만큼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분을 따르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고상한지를 마태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의 이별을 통보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미련이 가죠. 그렇죠? 미련이 가서 어떻게 이별을 합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렇게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예수님을 지인들에게 뭐 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분 따라갑니다. 당신들도 이분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접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지인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에요. 전도예요. 천국 잔치죠. 천국 잔치, 전도, 총동원 그런 전도 잔치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전에 좋던 세상의 가치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끊지 못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냥 예수도 믿고 보험 들듯이 세상도 추구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볼 수가 없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수록 예수 믿는 게 더 신나죠.
11절의 말씀을 이제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이제 불끈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바리새인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 초대받아서 왔는지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구경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좀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마태를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각을 볼 수 있어요. 마태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이라고 보고 있고, 마태는 세리, 나쁜 세리놈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리놈하고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냐? 예수님처럼 거룩한 양반이 어떻게 저런 주인들하고 같이 함께 노느냐 이거죠.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잠깐요. 자,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세리, 죄인으로 봤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 마태를 바라보는 시간 어떻을까요? 마태라고 하는 뭐다? 사람으로 봤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마태를 보는 시각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마태를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그렇죠? 모두 다 필요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이죠. 존귀한 영혼들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영혼, 그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 마태를 굉장히 예수님은 뭐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태를 예수님은 존중해 줬던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가 직장이 어떻든지, 그가 과거 이력이 어떻든지, 그가 생김새가 어떻든지, 이런 그거 이전에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봤다고요? 바리새인은 뭐로 봤다고요? 세리로 봤고 죄인으로 봤어요. 아주 못된 놈, 나쁜 놈. 그걸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신분과 소유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볼 때 신분과 소유로. 그 사람 자체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거 우리 배워왔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학교 선생님 벌써 다르죠?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 그렇잖아요. 딱 갈라져요. 공부 잘하는 애는 이쁨 받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혼나고, 선생님 말 잘 듣는 애 이쁨 받고, 선생님 말 안 듣는 애 미움 받고. 그렇죠. 딱 갈라지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가 이룬 업적,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평가해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며 자라왔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저 사람 얼마 가진 사람인가? 돈을 얼마나 버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래서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런데요, 뭔 줄 아세요? 월급이에요. 월급. 그 사람 월급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의 조건이 그거예요. 저 사람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래요. 그래요? 500이? 그래요? 그래요? 이러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가진 것, 신분,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가치관이 왜요? 어릴 때부터 길러져 왔어요. 그걸요. 모두가 다 그래 왔어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좋은 줄 알고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굉장히 실망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됨됨이잖아요. 같이 살아보니까 영 아니에요. 신분은 굉장히 좋고 높고 가진 건 많은데 영 이게 형편이 없어요. 막 그냥 무시하고 막 너무 잘난 척하고 내 말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막 고집만 세고 행복하겠죠?
절대 행복하지 않죠. 이런 인생 행복할 수가 없죠. 정말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더 살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래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사람을요. 잘못이요. 왜 그래요?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갖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시각을 고쳐야 돼요. 교회가 그런 걸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세상의 빛이죠. 교회마저도 그냥 많이 가진 자를 존대하고 좋게 여기고 없는 사람을 좀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랬다, 이런 시각을 갖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죠. 세속화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뭐라 그래? 교회를 무시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취급을 해버리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세상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이렇게 정말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성을 해야 되겠죠. 자성을요. 우리 세상 가치관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가치관을 날마다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존귀히 여겼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마태를 안 불렀죠. 이 세리 죄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건 왕이건 산헤드린 공회원이건 부자 청년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 조건, 그게 뭘까요? 1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2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자. 1번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적 배경에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난 날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그래요. 믿고 예수님 따르기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죠, 그죠? 안 하니까 문제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태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요. 결국은 이 마태는 저 이디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돈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린 사람이에요. 왜? 가치가, 예수님의 그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활짝 열려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또 이 마태처럼 예수를 위해 살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위해 살다 가는 거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아니, 안 된다니까요. 발견해야만 그게, 그렇죠? 살아야지 의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이토록 즐거울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주님을 배우는 일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11절에 보면요,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변호한다고 할까요? 예, 이제 하나의 어떤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좀 이해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는 줄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유는 이거야 하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환자, 병든 자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뭘 의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병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의사는 필요 없어요. 의사가 뭐라 상식이 나 몸이 안 아픈데, 몸이 한 개도 안 아픈데 여러분, 의사의 소리가 뭐 귀에 기울여져요? 안, 의사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의사가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아프니까. 몸이 아프면은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뭐 얘기, 배 아프면 배가 아픈 이유 이런 얘기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면 귀가 활짝 열리죠? 그죠? 그렇잖아요. 왜요? 환자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의사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비유로서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의사야.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즉, 나는 구원자야.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 아니니? 이 사람들 죄인 아니냐? 너희들 알지? 죄인이잖아. 세리, 장녀 다 죄인 아니냐? 나는 이 땅에 왕이 돼서 막 너희들 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어. 마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의사가 환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이 죄인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맞죠? 맞잖아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이야. 구세주잖아. 그래서 내가 이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면서도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의인인 척,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왜 그럴까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 경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요, 별로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교회 오래 다니고 경건 생활 많이 하고요, 참 술 담배 안 하고요, 정말 이렇게 못된 짓 안 하고요, 이런 생활이 딱 이제 경건한 규모가 딱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게 딱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수록 회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의롭다라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아요. 이 바리새인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죄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3일 기도에 다른 사람 교회 다 안 나와도요, 3일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당연히 나오고 창 예배 나오고, 예?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봉사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아멘. 대단하시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의인이에요. 난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그런 의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회개합시다.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물론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내가 회개할 만한 죄는 없어, 이거죠. 그렇게 애통할 만한 죄는 없어, 이거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검진 안 받으러 갑니다. 공짜로 나도 안 가잖아요. 왜? 건강하니까. 내가 뭐가 그래.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죠? 한 방에 훅 가잖아요. 가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살펴보면 뜨끔뜨끔 하잖아요. 가끔 가슴이 뜨끔뜨끔 할 때가 있고요. 머리가 좀 잠도 잘 안 올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세요. 저도 갈게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가요. 가야 되죠. 예. 내가 지금 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환자. 여러분 환자죠? 아니,
말고요. 그렇죠. 난 환자다. 난 환자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골골 80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분들은요. 병원에 자주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해서 오래 사시더라고요. 나름 건강 지키면서요. 그런데 나는 감기 한 방 안 걸렸다고 그런 분이 한 방에 가시더라고요. 네, 우리 중에서 그런 분 있었어요. 과거에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한 방에 가셨어요.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그분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건강을 잘 돌아보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셔야 되죠. 예. 이렇게 잘 믿다 보면요. 나름대로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는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져요. 예. 회개는 저것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죠? 교회 예배당 잘 안 다니는 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예배당 나도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 저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그렇게 회개할 죄가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되고 마는 거예요. 이 무감각한 그 죄에 대한 무감각증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다시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뭐예요? 나는 뭘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 신앙을 진단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결국은요. 뭐야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방에 가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걸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잘하는 것이다. 그거 잘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너희들 배웠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가 뭐야? 기도가 뭐야? 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해? 어떻게 네 이웃을 그렇게 무시해? 어떻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멸시해?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죄 짓고 그러다 지옥 갈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너는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다? 가짜야 이런 얘기예요. 가짜 신앙이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시작. 기본기가 틀렸어 이 얘기예요. 기본기 어긋나면요 끝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다 내게로 오라 하시죠? 예, 사랑 예수님이라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 믿고자 하는 다 믿게 만들어주세요. 제자가 되고 다 제자끼리 다 와라. 내가 너를 제자 정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가 믿을 때죠.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와 교제하면서 그분을 배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따라 강당 가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면 좋아지고요. 나쁜 친구 나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어요. 그 인격의 영향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도장만 찍고 가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살면요. 그 사랑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전보다 더 그래 맞아. 비록 나는 사랑이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도전조차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죠.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네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랑할 줄 모른다. 어려운 자를 막 멸시하고 잘못한 사람 무시하고 조롱하고 세리 하면서 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멸시해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이거는요 뭐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교회 안 다닌다고 술 먹고 그런다고 막 무시하는, 이거는요 주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란 뭐예요?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경건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유대인들처럼요, 경건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경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거룩해, 쟤들은 나빠.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보면 정죄하는, 잘못한 사람 보면 정죄하고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고, 잘못하면은요 좀 용서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거짓 신앙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은 가짜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인격적 특징이에요.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해서 내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 왜요?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시킬 만큼 내 아내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여인인데 내가 하찮게 여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 혼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내 아내를 내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좀 남편이 잘못해도 그래도 남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되죠. 좀 술 마시고 막 이래도요,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러면, 이 교인들이 얼마나 술 마시고 이런 사람 무시합니까? 인격적으로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감히 정죄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잘못한 사람을 오히려 더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세요? 좋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으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전도인지 몰라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투툴거리고 비판하고 너그럽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회 나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말 하지 말고요,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렇다고 안 하는 분 말고.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니라는 말보다도 더 우리가 많이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제 사랑받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요, 인격의 변화 이전에 전도부터 먼저 해버렸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막 그냥 세상을 품어주고 술 마시고 막 이런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해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정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죄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2,000명이 넘어갔고 이제 다음 주는 3,000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추산하더라고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보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지, 또 여러분 자신도 누구든지 깜깜한 자들이 깜깜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우리 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확진자가 나오더라도요, 세상의 관점으로요, 막 미워하고요, 멸시하고요, 막 터부시하고요, 더럽게 취급하고요, 막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오히려 품어줍시다.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교회는 품어줘야 돼요. 교회는 더 사랑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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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안 죽어요. 그걸로 안 죽어요. 그죠?
코로나로 안 죽어요. 우리는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고 그럴 때 죽는 거지. 우리가 코로나로 안 죽어요. 그것 걸려도 안 죽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거역하고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지. 사실은 코로나에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더. 그래서 확진자 생기더라도 여러분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막 불안해하거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예, 로마 교회가 그랬대잖아요. 로마 교회가 막 패스트가 오고 사람들이 막 썩어 막 죽은 시체가 막 그래서 그 시체 전염될까봐 막 도망치고 막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 시체를 치웠어요. 그거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게 로마 교회입니다. 예, 사랑이거든요. 결국 사랑이 승리하죠. 예, 사랑. 예. 확진자 생기더라도요. 그 확진자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이상해 보지 마시고요. 품어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국가는 계속 이걸 막 그냥 정죄하잖아요. 교회가 어떻다, 뭐 세상이 어떻다, 뭐 우리는 그걸 품어줘야 돼. 계속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누구 조심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걸리고 싶지 않죠 다. 그러나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 미워하지 말고 좀 그런 사람 조롱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품어주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렇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뭐죠? 사랑이죠. 예,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의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그런 그 일을 선도하는 우리 천덕교회 이 땅의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절 기도할 때에 우리 마태처럼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세요.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을 따라감이 얼마나 이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보셨잖아요. 더 알게 하셔서 더 확실히 알게 하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일이 따라야 되는 데가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는 이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 잘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다 사랑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때 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할 때 여호와 라파 치유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딱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서 코로나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마음껏 어디를 가든지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 이 민족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코로나19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읽고 또 듣고 배울 때에 성령으로 더 깊이 예수님 잘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땅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방역을 해도 안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천덕교회를 비롯해 이 땅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마음 갖게 해주셔서 잘못한 우리 이웃들 비난하지 아니하고 더 사랑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우리 이웃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화 감동시켜 전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도 빨리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